어젯밤 자기 전부터 새벽까지 계속 저의 귓전을 에우이는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요한복음 9장 30절 말씀인데요. 이상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이상하다. 날 때부터 소개된 사실과 그를 보았고 알았고 들었고 그가 지금 눈을 뜬 것을 보았는데도 믿지 않습니다. 이상하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원문은요, 자연인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현저히 알지 못한다.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백한 성경과 정언이 기록되었음에 불구하고 정언의 말씀처럼 인간의 혀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진리를 믿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므로 와이시 그런 편지를 썼습니다. 이 글을 쓰기가 두렵지만 너무나 엄숙한 진리에게 기록합니다. 지금 재림교회 안에서 구원받을 사람 숫자가 극소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구원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명백합니다. 진리를 믿어 순종하여 거룩하게 변화되어 구원받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고전 2장 1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고전 2장 14절.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싫어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9절은 니고데모가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렇죠? 강하게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성령의 일을 짤막하게 소개해드리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혼란이 와버렸습니다. 재림교회 안에. 스무나 교회처럼 사단의 회가 들어와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실상은 사탄의 회가 들어와서 정언의 말씀 그대로 말씀드리면 사단의 대리자들이 들어와서 의와 불의, 순종과 불순종의 경계선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죄에 대하여 죄가 무엇인가를 모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이 난무합니다. 회개 없는 사법적 조친 칭의가 난무합니다. 죄의 승리가 없는, 죄의 완전한 극복이 없는 거짓말 늦은 배가 외쳐지고요. 성소 정결의 기별이 철저하게 왜곡되고 있습니다. 의가 무엇인지 또 속았죠. 죄와 의가 경계선이 모호해지고 사라져버렸어요. 가짜 의가 판을 칩니다. 참고로 여러분,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해외 선교하고 열심히 교회 직무를 행하지만 실제로 저를 이기지 못하는 삶, 그것이 예수를 죽인 유대인의 죄였습니다. 이것을 예니시는 표현하기를 경건의 모양의 종교가 예수를 죽였다. 왜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을 좋아할까요? 그게 편한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넓죠. 매일 매순간 분처마다 바울처럼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수많은 설교자들이 우리 어차피 죄를 짓습니다. 또 회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칭의는 계속 주어져야 합니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죄는 거쳐야 합니다. 죄는 끝나야 합니다. 죄는 극복돼야 합니다. 아니면 죄가 우리를 지배할 것입니다. 성령의 일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또 뭐죠? 심판에 대하여. 심판 하나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2절. 사단이 내 안에서 추방되는 거예요. 추방. 쫓겨가는 거예요. 쫓겨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무지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사모하고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성령이 너무 결핍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 성령이 없어요. 성령. 인간의 허리는 말로 석유 단상이 메꿔지고 있죠. 대쟁투는 말하기를 사단의 부하들이 많고 그 석유를 드는 청중이 훨씬 많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날 때부터 속용된 자가 눈을 뜰 수가 있습니까? 예, 우리는 날 때부터, 어제 날 때부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진리와 원수로 태어납니다. 진리를 싫어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은혜를 드립니다. 나누어 드립니다. 진리 앞에 귀를 기울이고 좋아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무라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주님께로 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런 현대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일은 무엇입니까? 사전 4장 3절 성화시키는 것이다. 제가 너무너무 사모하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일은 우리를 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짧게 축약하겠습니다. 양심의 한 점의 죄도 없어집니다. 생활에 부패의 흔적이 없습니다. 율법의 영적 의미가 삶에 그대로 도입되어집니다. 사랑에 떠오르는 열기가 타올라서 죄의 두꺼운 구름을 말갛게 치워버립니다. 영혼은 순결하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정화되어지고 성화되어지고 용모는 아름다운 은혜를 반사하게 되어지며 그런 거룩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조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화다. 가랴법은 기별 1권 394페이지는 이러한 성화의 과정 없이는 아무도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가랴 1권 394페이지. 이러한 성화의 과정, 다시 설명합니다. 주님은 죄를 끝내게 해주셨고 우리 속에서 죄가 지배하는 권세를 끝나게 해주셨는데, 그리하려고 성령을 그렇게 주기 원하시는데 그 까닭은 단순히 죄의 저주와 정죄에서 건져내시는 것 정도가 아니고, 그 정도가 아니고 죄가 남긴 상처와 흔적까지 아물게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성령을 주기 원하시는데, 이러한 성화의 과정 없이는 아무도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가랴법은 기별 1권 109페이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마지막 답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요. 나중에 찾아 읽어보십시오. 성령을 받았습니까? 현저한 열매가 드러납니다.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또 이 아침도 성령의 일을 여러분 받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지성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네가 수십 년간 경험해도 신앙에도 경험이 안 되어서 불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걸 다 주님께 내려놓으시고요, 성경대로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아침은 헤벤의 부르심 251페이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공부를 좀 합시다. 우리 어제 보았습니다. 베드로야, 너 나를 더 사랑하니? 베드로야, 시몬아, 너 나를 더 사랑하니? 어제 배웠죠. 죽는 그 순간까지 베드로는 그 굴욕적인 고통스러운 장면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달라고 할 때 거꾸로 못 박아달라고 순교를 요청하면서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 그 고통스러운 치욕의 장면을 잊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었지만 베드로 자신은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보시면 예리시는 그렇게 묘사합니다. 유대인 군중 가운데 다니는데 베드로는
끝까지 확고부동하였고 그는 승화의 최고봉에 도달하여 구원받았다. 그는 영혼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장 많은 선을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선이 무엇인가 말씀했죠. 디모데 후서 3장에서 16절 17절에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율법.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성경을 먼저 봅니다.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놀라운 보장이 있죠. 하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누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제가 읽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요한일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에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처방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처방전. 왜요? 이 남은 교회가 뭘 잃어버렸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습니까? 나오잖아요. 계시록 2장 주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귀가 창안한 수많은 이론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거듭나지 않은 신학자, 목사, 장로, 집사가 교회에 잔뜩 차 있어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젊은이들이 느끼는 거예요. 저렇게 사는 것이네 다. 누가 저를 이기느냐? 누가 완전하느냐? 성경의 어떤 믿음의 거인도 완전한 순종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 분명히 말하죠. 완전한 순종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성경대로 믿으세요. 성경대로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셔야죠. 신학자들의 말들을 믿지 마시고요. 자신의 경험으로 믿지 마시고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요. 내 경험도 성경과 조화돼야 돼요. 아니면 쏘가요. 왜 그런 거짓말이 나올까요, 여러분? 자, 요한일서 4장을 펴십시오. 요한일서를 다시 말합니다. 라오디가 교회 뭐 하는 거예요? 병 고치는 처방전이에요. 처방전. 첫사랑이 무엇인지요. 자, 4장 7절 8절 제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요한복음 13장 34절. 어떻게 사랑하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새 계명이었다. 그죠? 새 계명이었다. 이런 말씀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브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 말씀이 마지막 구절의 말씀이에요. 그대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늘 도성에 들어갈 때 이기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새 이름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 무슨 이름요? 새 이름. 새 이름.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새 계명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러므로 잘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아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너무너무 분명해요. 우리 가족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하나만 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황금률, 남이 나를 대접해 주는 것처럼 남을 먼저 대접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을까요? 내가 실수하면 위로받기 원하면서 남이 실수하면 어때요? 완고합니까? 거듭나셔야 돼요. 그렇죠? 베드로가 실수를 경험하고 죄를 경험하고 회심한 다음 넘어진 자들, 연약한 식물들을, 연약한 양들을 내몰지 않고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인도했대요. 오래 참고요. 동정이 충만했고요. 온화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대요. 4장 7절 8절 주석을 좀 펴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일함, 사랑으로 일함. 제가 있습니다. 순수한 사랑은 단순하게 작용하고 다른 모든 행동 원칙과 구별된다.
그것이 세속적 동기와 이기적 관심과 섞여 있어버리면 사랑은 순수한 맛이 잃어버리신다. 여러분, 사랑의 식물은 엄청 예민해요. 엄청 세밀해요, 여러분. 조금만 자가 개입되어지고 조금만 이기심이 개입되어지면 하늘의 순수한 식물은 시들어버려요. 그래서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내 몸을 남에게 불살하게 되어주고 내 재산을 팔아서 구제해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요. 모세가 우리가 물을 내랴 깜빡 실수했죠. 깜빡. 내가 집 내줬다. 우리 집에서 환자가 나왔다. 동산에서 뭐 했다. 여러분, 그런 말 거의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죄가 조금이라도 개입되어지면 사랑은 뭐 한다고? 시들어버려요, 여러분. 그럼 다시 보세요, 여러분. 재산을 다 팔아서 남을 구제해도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랑요? 성질 못 참습니까? 완고합니까? 고집이십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불사르게 순교를 당하는 전도를 합니까? 아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간증 해드렸죠. 총을 저 가슴에 겨누었어요. 91년. 제가 안식일에 밥을 안 하고 산으로 도망가 버렸거든요. 40명의 중대병력을 밥을 제가 해줘야 되는 치사병으로 쫓겨갔으니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40명이 훈련하고 있는데 밥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산으로 도망가 버렸다니까요. 안식일은 제가 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군대에서요. 엄청 맞고 총을 가슴에 겨누는데 숨지댔죠. 그때 이런 도전을 해봤습니다. 이런 육체적인 핍박을 견디는 것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내 속에 그렇게 하는 사람을 내 몸소는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가? 라고 질문이 왔어요. 질문이. 그죠? 질문이 왔어요. 성경 말합니다. 순교자의 정신으로 일을 할지라도 하늘에는 광신자로 기록될 사람이 있대요. 뭐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이 사랑은 하늘의 사랑이지 우리의 사랑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귀담아 들으십시오. 모세, 우리가 물을 내랴. 너무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잠시 기력도 약해지고 나이가 늙었고 너무너무 40년간 왕국을 참아왔는데 깜빡 예수를 보지 못하고 자신을 동정하면서 이놈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목회해 줬는데 나를 이렇게 대하니라는 자동정 때문에 갑자기 우리가 물을 내랴. 우리가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우리가, 그러면 자아가 개입되었어요. 사랑은 절대 섞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하는 분량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는 분량보다 우리가 얼만큼 많은 사랑을 가지고 일하느냐를 더 많이 생각하신다. 사랑은 하늘의 속성이다. 타고난 인간의 마음에는 그 사랑이 없어요. 이 하늘의 식물은 그리스도가 가장 높은 이름으로, 잘 들으십시오, 굴림, 통치하는 곳에서만 잘 자라도록 되어 있다. 이 동산에 20년, 10년, 8년, 5년 뿌리를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 이곳이 진리의 동산이라면 한번 자문해 봅시다. 주님께서 군림하는 곳에서만 사랑이 뭐예요? 잘 자란다. 바로 이거요.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공원이 아닌, 우리의 공원이 아닌 이곳에 와서 경험한 사람들이, 야, 동산은 참 사랑이 많구나. 정말 사랑이 있는 곳이구나. 그런 평가를 들으면 좋겠어요. 야, 정말 성경대로 사는 것이 가능하구나. 하나 첨부합니다. 형제를 실족게 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훨씬 좋다. 우리 동산 식구들 유념하시고 이 일에 큰 의무감을 느끼시고 더 우리 자아를 부인하시고 성령을 구하셔서 이곳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 앞에
아름다운 품새의 향기로 희망과 소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서는 생활의 능력이 있고 진리가 있다.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열매를 맺어 거룩함에 이르고 그 앞에 선 외에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늘 저 마음에 자화하는 좌우명입니다. 저도 가끔 실수할 수 있지만요,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선 외에는 아무것도 행치 않는다. 맞아 있습니다.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열매를 맺어 거룩함에 이르고 마지막에는 영생에 이른다. 여러분, 영생을 누가 봤습니까? 아무나 봤습니까? 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어 거룩함에 이른 사람만 뭐예요? 영생에 이른다. 명백합니까, 여러분? 명백해요. 화면을 좀 보세요. 실물기원 419페이지.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이 챕터가, 이 페이지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여러분? 열처녀 내용, 열처녀, 여러분. 등과 함께 뭘 가졌더라? 기름이 뭘 의미합니까? 성령. 성령이 있는 걸 어떻게 눈에 보입니까? 이겁니다. 성령에 내주하는가 하지 않는가, 성령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늘 사랑을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다. 참고로 여러분, 하늘 사랑이 부어지면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요한일서 4장 12절. 율법의 참 의미가 생활 속에 그대로 도입되어지죠. 한마디로 뭐가 이루어집니까? 율법이 이루어져요. 율법. 성령이 내주하는가, 그 사실은 하늘의 사랑이 부어짐으로 성령이 계시는가를 말한다? 보세요.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죠. 그죠? 그래서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요한을 표현하기를 내 사랑하는 제자 요한, 특별히 별칭을 했죠. 이 요한은 예수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고 예수를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요, 예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장 많은 선을 행할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를 가장 많이 사랑했고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의 모든 삶과 그의 말에 사랑의 붓이었대요. 사랑의 붓. 사랑 덩어리였대요. 사랑 덩어리요. 누가? 요한이요. 그 결과는요, 정말 온유해지고 겸손해졌고 동료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더 요한은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에 자신을 복종시켜버렸다. 이 생명이 내 속에 나타났습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만져보았습니다.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요한은 예수의 충만한 품성을 받아서 그것이 바로 은혜였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였습니다. 요한은 경험적으로 구주를 알았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뭐하고? 알고. 경험적으로 구주를 알았다. 왜요? 예수의 교훈이 요한의 영혼에 새겨졌다.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 혼인 예복을 입었다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져 버렸다. 인쳐져 버렸다. 한 장로님의 늘 소망과 기도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진리와 내 삶이 일체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가 구주의 은혜를 증거할 때 은혜를 다르게 말하면요, 변화시키는 능력이요. 그죠? 변화시키는 능력이요. 그 성질 급한 이 요한을요, 사랑의 사도로 변화시킨, 나를 이렇게 구원했어라는 그 은혜를 증거할 때 그의 단순한 언어는 그의 전신에 스며든 사랑의 웅변이었다. 요한은 늙어서 자연사했죠. 부축해서 단상에 올려오면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그런 설교를 계속했대요. 그런데 이런 말씀 아십니까? 요한의 설교가 지겨워서 새로운 것 없어라는 젊은 세대가 교회에 들어와서 오늘날 재림교회처럼 변해버렸대요. 그래서 스마라 교회 시대가 온 거예요. 니골라당이 들어왔거든요. 니골라당이. 불법의 비밀이 요한이 교회 안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자꾸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니까요, 표질이 낮아지고요,
이게 오늘날 종교요, 종교.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치명적 속임수. 치명적 속임수.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는데 하늘에 간다? 그는 거짓말이다. 치명적 기만이다. 누가 하늘에 가는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가진 사람만 하늘에 갈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답안지요. 답안지. 은혜로 구원받는다? 예, 맞죠. 맞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은혜를 더럽히죠. 이 말씀 앞에 저도 마음을 다시 한번 조이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빛과 사랑으로 충만하다.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 있고 모든 사람은 그 사람 주위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되 왜 사랑하는가? 예수께서 목숨을 주고 산 영혼들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있을 수가 없다. 없다. 다시 한번, 사랑은 먼저 오래 참고. 사랑의 식물은 오래 참아야 길러진대요. 이게 첫 번째 덕목이에요. 첫째 덕목이에요. 사랑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며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돌아와서 요한일서 4장 12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계명을 지킨다 말의 의미가 뭔가를 좀 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선을 가장 많이 행한다 뜻입니다. 선을. 요한일서 4장 12절 주석을 바로 찾아보십시오. 율법의 참 의미. 율법의 참 의미. 여러분, 우리가 뭘 지키죠? 매주마다 안식일을 지키죠. 안식일이 왜 표징인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율법의 참 의미, 제가 좀 읽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도요. 이 모든 것은 율법의 원칙, 즉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가운데 예정되었고 12절이 뭔지 아시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경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가운데 예정되었고 예수의 생애 가운데 명백하게 나타난 원칙의 성취에 불과하다. 여러분, 질문 드릴까요? 영생의 조건은 뭐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맞나요? 맞아요. 그럼 무슨 말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경험과 예수의 경험이, 이것이 법을 지키는 것이네 라고 알 수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킵니까, 여러분? 요즘 그런 설교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참 그럴듯해요. 또 이렇게 말하면, 안식일을 충성스럽게 안 지키면 안식일 우리를 못 지켜줘요. 자꾸 이 진리를 사람 모호하게 애매하게 만들어요. 안식일을 충성스럽게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율법이 우리를 지켜줘요. 그것도 진리예요. 자, 마저 읽습니다. 읽고 오늘은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품성은 율법의 참 의미를 드러내며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죠? 하나님은 자녀들이 모든 사람에게 자비와 친절과 사랑을 나타낼 때 그들 역시 하늘 법도의 성격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예요. 율법을 보관하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왜요? 이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회심시키기 때문이다. 소성이라는 말이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자꾸 법을 뭐 하는 것입니까? 유대인에게 율법이 무너진 것처럼 남은 교회 율법이 무너져 가고 있죠. 마저 읽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나 막론하고 자기가 존중히 한다고 공언하는 법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형제들에게 나타내는 정신이 곧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정신이 어떠한지를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적용합시다. 잊지 마시고요.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을 때에만 이웃에 대한 사랑이 솟아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라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실물교훈 69페이지.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데리러 오신다 그러시잖아요. 아버지,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태어났지만 긍휼과 사랑의 손길 우리를 움푹 파내 오셔서 거친 덩어리고 친에게 불과한 우리였지만 하나님의 씨름실 온 우주의 교과서 교회 안에다 심으시고 그것도 남은 교회 백성으로 이끄시고 마지막 현대 진리의 풍성한 진리를 우리로 듣게 하신 기름진 포도원에 우리를 심어두셨지만 20년, 10년, 5년, 수년을 잎만 보송한 채 나만 아니라 남도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인지 아닌지 이 시간 자신을 비판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소성시키시고 성령을 주셔서 그 찌긋찌긋한 죄가 끝나게 하시고 죄가 남긴 상처까지 아물게 하셔서 재발하지 아니하는 그런 구원이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자 가장 많은 선을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릿속엔 주의 종들, 이 말씀을 듣는 여러 청중들, 아버지 기억하셔서 이 말씀 앞에 오늘도 스스로 자문해 보며 주님을 사랑하고 있기를 원하고 또 그래서 사랑하고 싶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사랑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속에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율법이 그대로 지켜지게 하시고 이 동산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가정과 교회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통하여 하늘의 은혜가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귀한 여정들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짧은 길 동안 말씀을 듣고 가시겠지만 이분들의 생애를 아시는 아버지, 저 천성 갈 때까지 인도해 주셔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더럽힘 받지 않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잘 보존되어서 날마다 구원을 노래하며 구원의 생수를 마시며 구원의 생수를 나누어 주는 통로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우리를 맡기오니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